삶에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또 어렸을 때나 인생의 질고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뜻, 의지, 계획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사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이루고자 원하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원어로 확인하고서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감사할 수 없을 상황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보의 칼럼에 있습니다만 감사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빠드득이라고 해서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가 갈리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했어야 되는 건가요?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라는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감사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 형식적으로 쓸 수 있죠. 감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풀어 쓰면서 형식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자꾸 이 갈리는 생각만 나고 기억들만 나지,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는 생각들만 나지, 춤추며 감사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범사에 내가 감사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둔 물질 갖고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목회, 열심히 수고했던 공부 갖고 감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의 대가, 내 인내의 대가, 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최선을 다한 대가로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가 갈리는 순간에는 감사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성경을 보니까 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결심이요 내 뜻이라. 제가 첫 목회했던 강원도 영월은 겨울이 일찍 오고 겨울이 오랫동안 있었던 추운 땅이었어요. 근데 갔더니요, 제가 3월 16일 날 부임을 했는데 사택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시골놈이고 촌놈이고 정말 그 서대문 뒷동네 그 산꼭대기 판자촌에서 자취하면서 버틸 만큼 버텼던 젊은 놈이고 패기가 있고 당당한 놈인데 허걱대더라고요. 그때 우리 첫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칼바람 부는 데 갔는데 사택이
빨간색 벽돌로 지은 예배당 2층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인데, 그 옥탑방 지어놓은 사택의 재질이 뭐냐면 강원도에서 도로 공사하던 현장의 현장 사무소에 쓰던 판넬을 뜯어갖고 조립해 놓은 게 집이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상식을 갖고 계시면 알 거예요. 주택용 판넬은 안에 단열재하고 두께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장 사무실용 판넬은 안에 단열재도 얇고 얇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립식 건물 한번 했던 걸 뜯어가지고 그 옥탑에다가 다시 조립했으니 틈도 이렇게 벌어지고 바람도 싱싱 들어오고, 당시에 IMF 때라 기름 보일러를 해서 기름도 못 대겠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고 있던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처갓집에 가갖고 따뜻한 아파트 동네에 가갖고 있다가 이제 몸조리 끝내고 아내와 첫째, 둘째, 갓 태어난 둘째를 데리고 강원도 영월로 컴백하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둘째는 딸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었던 유일한 딸이었거든요. 이 딸이 오는데 어떻게 해볼 데가 없고, 내 아내가 몸을 풀고 오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비록 이 사택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택이지만 그 어느 집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남는 시간에 쪼개갖고 집안을 완전 대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은 막 키웠는데 딸을 데리고 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칫솔을, 안 쓰는 칫솔을 3개를 묶어서 거기다 치약을 묻혀갖고 미싱하우스를 그걸 다 했어요. 바닥부터 모든 벽, 그리고 벽의 틈마다 다 찬바람이 못 들어오달라고 다 막고, 특별히 아이가 오면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욕실이 너무너무 곰팡이도 쓸고 그러면 거기를 그냥 몇 날 며칠을 칫솔 하나를 들고 치약을 갖고 막 닦았어요. 왜? 락스 같은 세제를 쓰면 애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칫솔에 치약 묻혀갖고 얼마나 문질러 냈는지 몰라요. 반짝반짝 제 눈에는 이 집이 얼마나 반짝반짝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몸을 풀고 오는 아내와 첫째와 이제 갓 태어난 딸 둘째를 맞이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 아들, 딸과 아내를 여기에 이 상태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유일한 딸이 들어올 때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칫솔에 치약 묻혀갖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닦고 또 닦고 닦고. 왜? 내가 내 아내와 딸을 기쁨으로 따뜻하게 아름다운 공간에 맞아들이기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고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비록 누추한 사택이지만 첫 딸을, 아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뿌듯하게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게 맞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포가 딜레마, 네가 범사에 감사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다. 이것이 내가 행하는 일이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로 감사하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땀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모든 범사, 판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세 가지.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의 만남, 그걸 통해서 내가 너로 감사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란.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니고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권능과 위엄과 권세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길래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까 풍랑이 사그러들었단 말입니까? 우리 만남을 누가 주장하셨나요? 시편의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함이라.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누가 계획하셨어요?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내 의지로 둘째 낳고 싶어서 자식을 낳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나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초소마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누구의 일하심의 증거입니까? 누가 행하신 역사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나의 의지에 감사를 해서 아이고 내가 이건 좀 아까운 것 같아, 이것까지는 감사 못해, 이가 빠드득 빠드득 갈리는 거지. 저는 늘 좋아하는 찬송가, 세상 말로 18번지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찬양이냐 그러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기는 무슨,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기는 무슨.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설교 원고에 들어가고 싶었던 제 감사의 고백을 칼럼에 담았습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감사하게 됐어요. 나 혼자 있었던 순간인 것 같은데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혼자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로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더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는데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과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부하기가 주에서부터 시작되며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손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일을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의 일을 이루시고 나의 인생의 일을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로 감사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결심, 딜레마. 힘들지? 아프지? 너 낙심되는구나? 괜찮아. 나를 믿으려. 내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 나의 계획 딜레마, 나는 결심했노라. 내가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내가 너를 조성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내 의로운 손을 의지하거라.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너로 감사케 하려노라. 이것이 나의 딜레마 뜻이라. 이것이 나의 결심이라. 이것이 나의 의지라 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범사의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의 전통이죠. 그들이 첫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인원의 60%가 이미 죽고 없는 비참한 속임입니다. 첫 추수감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엄청난 수확이 있었나요? 아니요. 엄청난 수확이 아닙니다. 그 수확한 것 갖고 혹독한 겨울을 이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 신앙의 자유의 땅을 찾아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선하고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땅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작물들의 농사법을 배워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신앙의 동지들, 가족들은 이미 죽고 없어도 이 혹독한 겨울을 앞다두고 과연 이번 겨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도 작은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첫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룬 위대한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달됐습니다. 그때 이 감사절의 전통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많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으로 쓰임받았던 길손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우리의 현실의 어둠을 잊고자 하는 향락도 아니요,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나이다.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우리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은 수확된 곡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이 이 땅 조선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기 위함 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길손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나요? 내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로 감사하게 하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딜레마, 그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내게 이 복음의 영광이 전해진 이 일로 인하여 세상적 조건과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만남과 믿음의 역사와 거룩한 믿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오늘 이 복된 날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